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1절 1절로 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참 참담한 그러한 모습의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나와 상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그 모습이지요.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많은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라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기에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내가 예수 믿고 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바람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나라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보여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내게 필요한 그 좋은 것들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지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모습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좋은 것들, 좋게 되어지길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많은 헌금들, 또한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내게 주어진 그 10의 1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가감없이 오히려 10의 2조, 3조, 4조 이렇게 해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겠다,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겠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창고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교인들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어떠한 교회에서는 우리가 11조를 하지 아니하면 교인의 명부에도 오르지 못하는, 또 직분을 감히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라는 거지요. 이렇게만큼 어떠한 그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떠한 그 행함의 모습이 뒤따라야만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언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되어졌는지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8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 이렇게 화가 내려질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발견되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끝나게 되어지면 그게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생명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화를 입게 되어졌을 때, 화를 입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그 말을 소통하게 되어졌을 때 소통되었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의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거고, 또 상대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들었다라는 거지요. 무엇을? 그 말의 내용을. 이것을 소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그 말한 것에 대한 이름의 믿음이 서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소통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입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는 참 많이 알지요.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잘 고백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44절부터 잠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높고 낮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의 모습 속에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예수이시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왔다.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습으로 듣기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사명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 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떠한 모습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게 되어졌을 때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말하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한 거다? 버리신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러한 일을 그 하나님께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그 예수는 자신이 행해야 될 그 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내동댕이 침을 받으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서로 높고 낮음에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지셔야 될 그 예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높고 낮음 속에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와 나,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말 그대로 우리가 화를 입어야 될 그 모습에 있다는 거지요. 어떤 상태에서? 높고 낮음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그게 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그게 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아 우리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의 그 존재인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그 모습의 형태적인 그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냥 말씀으로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되는 이유와 근거인 겁니다.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만 되는 것.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또한 똑같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 모습으로 알아봐야 될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육신 덩어리, 높고 낮음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선하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30장 말씀 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 앞에, 지금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택하고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입장 속에서는 생명과 복인 겁니다. 내 입장 속에서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내 입장 속에서는 생명과 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내가 생명과 복이 아니라 그게 사망과 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정반대적인 모습이라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들인데 나는 그 말씀을 사망과 화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생명과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천만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자체의 모든 것들을 사망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고 복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존재케 되어진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사망이고 화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셔야만 되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너무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에 그 마음의 모습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들으려면 그 죽은 자들에게만 들려오는 그 아들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 우리들은 내가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잘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잘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여기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 부인의 그 모습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걸 따라 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잠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있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지요. 여기는 육신을 따르는 자, 이 육신 안에 내가 있는 그 상태적인 모습, 이렇게 육신을 따르고 있는 자는 바로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서는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달달달 내가 외우고 그 말씀을 내가 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육신의 일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이 그 육신 안에 그냥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알아지게 되어진 거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영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고 영의 일을 알게 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을 따르고 있는 그것의 결과가 사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사망이라고 알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잘 따라가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 그것이 사망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알아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그 모습이 바로 뭐다?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것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던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게 해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 대성물. 이게 죽음이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계시고 있었던 그 죽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이 모습이 이게 죽음이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지요. 이게 자기 부인이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신명기에 말씀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모습은 틀리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그것이었고 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이것이니까 똑같은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나라는 내가 육신 안에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그 상태가 뭐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거지요.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아니, 이게 생명이라고 여기고, 우린 이 일들을 이렇게 해가고 해오고 있습니까?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 안에 자신의 마음을 밀어내고 들어앉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에겐 들려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들려진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또한 내 마음이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으로 알아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참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예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예수로 사망을 패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 거지. 그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강철규, 나는 이제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이제 사망의 모습으로 사망을 당한 겁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넣어주신 그 모습이 되어지. 이게 뭐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약속 이렇게 이루시고 계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이러고서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떠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말씀 자체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1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죠? 그 살아있는 자라. 누가?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말씀, 똑같은 그 말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을 따라 믿고 그것을 따라 행하고 있었던 그 말씀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있었는가 또 음부에 있었는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존재적인 그 모습이 사망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 나인가 그 지옥에 있는 나인가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나라는 나의 존재가 그 사망의 존재인가 아니면 지옥에 있는 나의 모습인가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음성인데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이 우리는 어떤 모습에서 실제의 모습을 연상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의 모습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알게 해주고 계시는 그 모습들이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이미 수없는 말씀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들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려야 될 그 말씀들입니까? 나에게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듣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 앞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 이미 가지게 되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진리의 성령,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수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한 많은 곳을 통해서 배웠던 그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진리의 성령이 이 나팔 소리로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는 그 하나님에게 철저히 버림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에게도 끊겨진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만 그 하나님에게 끊겨진 나를,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일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인 거지요. 이제 그 말씀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 수없는 일들을 하시겠지요. 히브리서 4장 그 10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7장까지 8장까지 우리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보았고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있었다면 또다시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들의 음성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활시울이 쏘아지게 되어졌을 때 그 활시울에 맞게 되어진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느냐는 거지요. 정말 나의 모습들이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어느 때는 승승장구했던 나의 모습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쏘아지는 그 활을 맞게 되어지니 정말 죽어야 될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만 될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는 겁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는 딴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 아닌 누구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들로 인해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쏘고 계시다, 일을 하고 계시다의 모습으로 이 말씀 앞에 나를 열어 보이시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황충의 모습으로, 정갈의 모습으로 나를 향해서 쏘아야 되어질 그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모습은 완전한 죽음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는 그냥 죽은 겁니다. 긍휼 베풀 자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는 멸망인 거예요. 살아날 자신의 어떠한 의지로, 자신의 어떠한 힘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 자신이 바로 긍휼 베풀 자, 아니 그 자신이 또 강도 만난 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그러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신 거고, 또한 나는 내가 강도 만난 그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모든 것들이 다 주인공은 나와 그 예수님인 거예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 회개가 되어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회개를 가진 자가 있지요. 또 인침을 받은 자가 있지요. 또한 8장의 말씀에까지, 또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말씀들, 그 말씀들로 인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어진 자, 그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 사망이 쏠 이유가 없지요. 그들을 향해서 활시울이 당겨질 이유가 없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듣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의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 5달이라는 그 의미는 이 5달만 괴롭게 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메뚜기의 그 생명의 모습이 5달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습처럼 완전한 죽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말겠구나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다 말겠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완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쏘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쏘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온전케 할 수, 그래야 긍휼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저주로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듣는 모습은 아픔이고 괴로움이지만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남인 거예요. 여기는 죽어지는 모습이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게는 살아남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죽게 하는 그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어느 누구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는 죽이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이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망이 그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말 내가 그 사망 안에 있는 자인 것이 확인되어져야만 그 사망이 그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사건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만 그 사망이 넘어갔던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에게만 그 사망이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도 말씀해 준 것처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그 사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네? 그럼 사망 당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사망을 찾고 사망을 구하고 사망을 두드렸지만 그 사망이 그들에게 비껴갔다는 겁니다. 왜 비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건데 그게 왜 비껴가겠습니까? 말 그대로 전혀 아니었다는 거지요. 겉모습은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내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내 마음이 그대로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냥 육신 안에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서 일을 하실 수가 없었던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겁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되어진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을 갖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4대 이빨 같으며 또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그 사망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나 그 말씀 알아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나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인 것을 그 모습인 것이 그냥 믿음으로 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믿음, 그 은혜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대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바돈, 이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어디에다 찾으려고 애쓰십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렇다, 또 이단의 어떤 교주가 그렇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의 한 사람의 내 모습 또한 이러한 겁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의아바돔, 또한 아블로온, 내가 마귀요, 내가 사탄인 겁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다른 데서 찾으면 진짜 나는 마귀로 끝나게 되고 사단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건진 받을 길이 없어요. 나라는 내가 마귀요, 내가 사탄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만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실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나, 너,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바로 나라는 내가 마귀요, 나라는 내가 사탄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발견되어지는 자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귀가, 그 사단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침을 받는 그 은혜의 그 자리로 옮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를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 주실로 감격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아바 아버지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할 수도 없는 나의 모든 모습들인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 영원한 아들됨의 은혜를 선물로 넣어주시고 계시니 참으로 감격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더욱더 널리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들에게 더욱더 충만케 해주시기를 예수